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예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을 더하시고 깨달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여선교회 주실 은혜를 그대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속히 치료하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적어요. 이 한 주간, 앞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생각지도 못하게 금방금방 흘러가요. 이제 사람들이 내 나이를 이렇게 얘기할 때 70 가까웠다 하면 잘 인지가 잘 안 돼요. 난 아직도 60대 이전의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50대 정도, 50대 뭐 후반 정도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국 나이로 다 이제 2년 후면 70이 되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변권사님 만난 지는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들이 지났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10년 이제 뭐 또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한데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20년 후면 어떻게 될까? 3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10년 후면은 40대, 20년 후 50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30대가 될 수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들, 오늘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 사모님도 그때 뭐 조금 시간이 늦었든지 어떻게 하면은 벌써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식구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나도 이제 밤에 이제 뭐 갑자기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가끔 가져요. 근데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혈관 환자들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 삶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나나 예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이렇게 들으면은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이제 예선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예선교회 뭐 전도사고 목사님들이고 일반 성도들이고 예선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나한테 질문도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선교회 신앙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를 막 물어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고 또 목사님의 생각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인 나아가 우리 성도들도 그 삶을 사는 게 사람 눈치가 보여서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가장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목사 아니면 성도, 또 교회에서 높은 사람, 말빨이 좋은 사람, 여러분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 예선교회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과 복음의 비밀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바울과 복음의 비밀. 바울과 복음의 비밀.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많은 이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보면 서신서가 굉장히 많지요. 서신서 중에서도 아주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예전에 유대인의 학자로서 바리새파 중에서 아주 이제 열심당원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데 바울의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많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들이 감춰져 있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이었던 자기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유대인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율법을 또 선지서를 연구하고 또 선포하고 그대로 살려고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들에게 감춰진 바로 복음의 비밀은 그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 복음의 비밀을 이제 많은 복음의 비밀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은요 우리의 생명이나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예선교회가 추구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은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어떤 세상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 위주로 이제 나가지만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인데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작년 이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쫙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참 감당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왜 이렇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퀴즈를 하고 계시다. 퀴즈. 진짜 알곡을 골라내시기 위해서 이제 가라지를 뽑아내고 쭉정이를 뽑아내고 쭉정이 중에서 이제 알곡을 완전한 이제 엄청난 이제 타작마당에 퀴즈를 하듯이 해가지고 진짜 알곡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고 알곡은 더 이제 이 퀴즈를 할 때 보면은요 어때요? 저도 이제 퀴즈를 좀 해봤어요. 옛날 이제 뭐 학생 시절 때, 뭐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 때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퀴즈를 해요. 뭐 콩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벼가 이제 늦게 나니까 이렇게 좀 산두벼라고 그래서 산에 심는 벼가 있어요. 그거를 미리 이제 추수를 해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다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퀴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골라내요. 그런데 가벼운 것들은 다 밖으로 나가요. 쭉정이죠, 쭉정. 그런데 무거운 것들은 안쪽으로 다 들어와요. 네. 알곡들은 안쪽으로 다 들어와. 오히려 더 안쪽으로. 또 가벼운 것들은 더 밖으로 그러다 휙 날아가 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 구분하시기 위해서 지금 퀴즈라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 예선교회조차도 퀴즈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당한다고 하면 뭐하지만은 퀴즈 속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곡을 모아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게 할 때마다 우리가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사람들을 사람답게 사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 지혜는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뽑아내시기 위해서 세운 계획들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아니, 죽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죄에서 사해주는 것은 핏값을 대신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지옥과 관계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해놓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할렐루야. 이 믿는 사람만 갖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유대인들 많이 알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자만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요. 누굽니까? 거기 성전에서 있던 안나, 또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할 자,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져요. 그리스도가 구유에 나셨다. 베들레헴 구유에 나셨다.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사람, 미리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했던 사람들, 이렇게 미리미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비밀 감춰졌는데 알려줄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군대에는요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 3급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려줄 자에게 알려줘서 그 비밀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해요. 번호를 알려준든지 어떤 암곡을 알려주든지,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편이다 아니다를 구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죠. 비밀. 근데 비밀을 알려줄 자에게 알려짐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한 동질성이라든가 또 같은 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일을 행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해 주어진 겁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께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영광이 진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아멘. 사랑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높임 받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사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 나한테 잘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아부라든가 아니면 뇌물을 통해서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 그런, 평소에 그렇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잘한다. 그러면 뭐가, 여러분들 그것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의심하게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래? 뭔가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진짜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와요.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암소를 끌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기들이 잘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의무적이라던가 자기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해서, 그런 종교성 같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셔요. 그러니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도 없는 그 예체를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하는 것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미 중심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왔어요.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먼 곳에부터 이렇게 달려오는,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광,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비밀로 감춰뒀다 열어주시면서 내가 진짜 영광을 그렇게 받기 위해서 했다.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했는데 각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희는 그냥 각자 그냥 믿어라 그렇게 했나요? 너희들 각자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룬 것을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게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교회 세울 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택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거기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는 이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예선교회도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교회가 왜 교회가 돼야 되냐? 교회를 바로 알 때에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 장소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장소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자의 삶을 살지만 한 지체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 한 뜻을,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각자 삶이지만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도 비밀, 하나님께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마귀들은요,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전부터 세우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마귀들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마귀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들을 섬겨달라고 해서. 그래서 세워진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 신전. 또 불교에서는 뭐예요? 절이 생겨지고, 어떤 데는 교당이 생겨지고, 막 원불교 같은 데는 교당이 생겨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진짜가 있으면 진짜 특별한 그러한 존재가 있으면 특별한 존재를 따라가는 가짜가 많이 생겨져요. 가짜가 많이 생겨져요. 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면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장소는요, 신전 같은 거나 똑같아요. 절간 찾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불교인들 가가지고 막 교육받아가지고서 누구를 닮아간다, 그런 말 없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교회만은 예수님을 닮는 장소로 훈련받는 장소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선행도 아니에요. 구제도 아니에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람의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던진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서, 아멘?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죄가 아닌 의인으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거지가 있어요. 부유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거지를 입양해요. 근데 거지가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지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거지의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그 모든 행동이 거지를 버리지 못하면 부잣집에서, 새로운 집에서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파양하겠죠. 그렇죠?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 사람들이 그래요. 최근에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죄 지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 이제 그런 얘기하니까 행위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그건 행위구원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걸 반대로 구원받은 자가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말씀대로 죄 없이 살려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행위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 거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옛과 같이 거지같이 그 습성 그대로 살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거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아니 참 부유한 집에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습관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모든 그 삶이 쉽게 안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은 쉽게 안 바뀌어지거든요. 네, 쉽게 안 바뀌어져요. 그렇지만 바꾸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어질 수 있어요. 네. 이제 어제 이제 사모님은 이제 면회하고 왔는데 면회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글씨를 그냥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읽어내요. 글씨 쓰라 그러면요, 하나의 꽂히면 이상하게 썼는데 정확하게 이제는 써요. 이름도 쓰고, 뭐 몇 가지 단어는 안 해봤지만 기대야 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막 마음은 당장 일어나서 당장 평시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시간이 거의 이제 40일 이제 지났는데 40일 이상이 이제 지났죠. 이제 오늘이 19일이니까 41일째가 됐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사람들은 이제 늦은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이제 빠른 것을. 그런데 평생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갑자기 의인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려고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려고 하면 돼요. 예, 조금씩 바뀌어 나가지요. 예, 묵은 때일수록요 쉽게 안 벗겨지거든요. 예,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확실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확실함이 있어야지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죄인과 같이 살지 않아.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관심이나 계획이나 모든 생각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노정에 필요한 삶의 일부분이에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저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여정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내가 잘못돼 가지 않도록,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달아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살게 만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육하면서, 교육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내 삶을 살아라.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목사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또 나도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보도록 행동하지 않아요. 말이라든가. 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당당하게 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그러면서 죄를 지면은, 잘못되면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길 수밖에 없지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거리낌 없는 삶.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길을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과 또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돼요. 초대교회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약의 사건들을 마음대로 알 수 있었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때는. 왜? 책이 없잖아요. 책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약의 사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말씀하시고 행동했던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는 거야. 구약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사건들, 그리고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더 많은 훈련 기회가 주어졌고 더 많은 비밀들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더 감사하고 더 잘 살 수 있어야 돼요. 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어. 내 삶이 더 관심 많아. 크라우스 펠핑거 그 책을 나눠주면서 2주 후에 줄을 쳐가지고 다 가져오세요. 2주 후에 가져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줄을 쳐서 가져온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읽기야 읽었어요. 왜 줄을 치라고 했을까?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으로 신경을 쓰고 있나,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와서 간증해야 짧게 간증하고 말잖아요. 청년들. 학교 공부에 시험이 나온다고 그러면은요, 줄 치라고 그러면 시커멓게 줄 쳤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자, 예성이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랬을 것 같아? 시험 나온다고 너 줄 쳐가지고서 이거 다 나한테 먼저 내고 시험 봐, 그러면은 줄 열심히 쳐서 하지 않았겠어? 이해를 못했어? 설교를 잘 안 듣고 있는가 본데.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비중이 작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라든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일들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적인 일들, 세상 일들에 더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뿐 아니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어떤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시대요. 네,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외면해버리고 소홀히 하고 그 비밀을 많이 깨닫게 하시는데 기억조차 없어요. 이런 일들. 여러분들 병사들이 보초가 암고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적이 와도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요. 마귀들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마귀인지. 여러분들 세상이요 교묘하게 마귀들이 지금요 세상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또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모든 걸 주관하는, 이제 최종적으로 가면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들이. 그걸 교묘하게 바꿔놔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런 데 속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란을 통한 복음의 이제 비밀이 있어요. 환란. 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이요. 6절 7절. 아니. 1절이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헷갈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아멘. 네, 많이 이제 함축해서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여러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라 그러면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일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나요? 나는 이러한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일들을 겪어요. 저도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내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복음의 진보가 됐어요. 그것이 내가 나를 찾아가는 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만들 수 있는, 내가 그 문제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이런 결론을 주셨다. 그럼 그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 감춰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뭔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찾아가야 될 것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나라는 모든 것들이 환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빼어낼 것 빼어내고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한 가지 내가 고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환난을 겪어요. 고쳤는가 하면은 아니에요. 환난을 겪고 나면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분노가 치솟아서 나를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쉽게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대신 그 일들, 그 어려움, 그 깨달음,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그 행동이나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직도 안 바뀌어졌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나 자신을 실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지도 믿습니다. 그것까지 버려라. 내가 어디까지 죽기까지. 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훈련받는 환난의 비밀을 잘 몰라요. 그래서 환난을 겪으면 좋은 방법으로 찾아가고 벗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환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여러분들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겪게 하고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소망을 갖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에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치 말라. 오히려 너의 영광이다. 내가 환난 당하면 너에게 가르칠 것이 더 많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길이 나의 환난을 통해서 열려질 수 있다. 아멘.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복음의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예선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예선교회가 기지를 당하고 있구나. 왜? 진짜 알곡들을 취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깨달음을 주셨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일을 겪은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고 우리가 가는 그 길,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예,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 아셔요. 주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인데 진짜 좋은 소식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되고 뭐 유명해지고 뭐 저는 이제 침례 신문 같은 거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총회 교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협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1년 구독료를 내고서 이제 받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많은 영광스러운 이제 세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이제 신문에 이제 났죠. 근데 저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신문 그렇게 잘 보질 않는데 어떤 부분은 부끄러움이 영광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사람들에게 영광. 네.
우리는 바꾸길 원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길 원해요. 예. 하나님 앞에 영광되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진짜 평안한, 진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뺏기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똑같이 그냥 흘러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 맞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선교회를 도우시고 성도들을 도우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